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큰 시즌을 지나고 이 연말에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까지 치유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사울 왕, 그가 왜 그랬는지,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지난주에 나누고, 오늘 네 번째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만큼 익숙한 인물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아들 요셉을 만나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버젓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소개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물어요. 내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과거를 미화시키는 본능이 있어요. 당신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일도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때가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살아왔던 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의 끝에서 돌아본 세월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대요. 보십시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은총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의 이름이 돼서 두고두고 불려집니다. 이만하면 야곱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랬다면 바로가 물었을 때 살아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래야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뜻밖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 같은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이 한마디의 기도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아버지의 한마디의 축복 기도가 어떤 힘이 있었는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된 한마디를 얻어내기 위해서 형제가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나중에는 고향을 떠나 객지를 떠돌다가 온갖 서름을 다 겪고 긴 세월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한마디를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임종의 기도를 야곱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자식을 축복하는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이상한 축복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축복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 소중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절부터 긴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우리 안에 저들도 있게 해 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창세전의 그 영광에 저들도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는 12제자를 넘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이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기도는 그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익명의 그들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가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어떤 종교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어떤 성경의 지식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 경험이고 사건으로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곱의 축복하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하여튼 참 좋은 어떤 그 의미로 해석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 요셉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기도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를 불러서 이렇게 유언해요. 49장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해라? 저주를 받을. 분기가 맹렬하니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안 됐던 사람인 거지요.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 사기치고 지금 형인 채 하며 들어와 있는 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여기서 그가는 야곱이고 그에게 입맞췄다라는 건 그는 아버지 이삭이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복을 자기가 받은 야곱이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사기치고 빼앗아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예언적 선포가 돼서 이 야곱의 일생에 두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랬던 그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시몬과 레위를 불러서 2번씩 반복해서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애들을 혼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입니다. 그랬다면요, 쏙 썩인 자식이라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니들이 내 아들이라 정말 고맙다. 힘든 인생 소풍길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라 행복했어. 대개는 이래야 맞은 거지요. 근데 지금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그의 아들들에게 이토록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엄중한 임종의 순간에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무거운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가 물었을 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고백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야곱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떠났던 야곱,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형을 만나 화해해요. 그 형이 그래 에서 때 고생했대, 너 죽이려고 군사들이 끌고 왔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 그래도 형제 아이가 우리 함께 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여생 오손도손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야곱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함께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밭을 사요. 밭을 샀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터잡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외삼촌 라반을 떠나왔던 그가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이유는 방금 전에 형을 끌어안고 화해했지만 형과 함께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곳 세겜에서 놀러 갔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에게 납치되고 강간됩니다.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서 이 세겜의 족장이 자기가 디나의 야곱의 딸을 범해놓고 그냥 버려버린 게 아니라 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 디나를 아내로 맡겠다고 결혼을 허락받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행실은 나쁘지만 그 정도 조건이면 그곳에 머물러 살기로 결정했다면 상대가 지금 뭡니까? 부족의 족장 가문이고 상대는 실세인 족장입니다. 나쁘지 않는 조건이고 기회였던 거지요. 근데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이 레위가 문제를 일으켜요.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너희 모든 부족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세겜 성읍에 꼼짝 못하는 남자들을 전부 대학살을 하면서 아주 막 피해학살을 일으켜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마저 죽여버리고 동생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유는요,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배다른 형제 친동생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압살롬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복형인 암논이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을 때 모든 형제를 불러 모으고 양털깎이 대회 열고 축제 벌인 다음에 뭐합니까? 암논을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왜요? 내 친동생을 괴롭힌 거라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창세기 34장 보십시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뭐합니까? 노력했다. 이건요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노략해 버렸습니다. 가서 세겜의 부장 그 나쁜 놈만 잘못 막 응징한 게 아니고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아주 피해 학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이때 야곱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이지 않는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면요, 분노해야 될 사람은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로서 딸 디나가 받은 상처를 이해했었어야 맞아서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받은 상처를 걱정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 야곱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딸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든지 자식들이 어떤 지금 뭐 분노가 일어나서 막 왜 저렇게 날뛰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피해의식이 가득 찬 거예요. 극도의 자기 방어만.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가진 자의 전형적인 반응이 바로 이거지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것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이라면 그가 우리 누이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딸 디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누이라는 거예요. 아마 시몬과 레위, 디나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나온 자녀예요. 이 집이 좀 복잡해서 지금 저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야곱의 피해의식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간다고 그래요. 그때 라헬의 소생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하자. 노발레바나 무슨 상황인가 하면 지금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 근데 요셉은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때 요셉은 두고 온 베냐민, 같은 형제 이복이 아니라 진짜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놔두고 뭐 보내는가 하면 형제들 돌려보내서 니들이 했던 말이 진짜라면, 니들이 간첩이나 스파이가 아니라 진짜라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니들이 진짜라는 걸 한번 증명해 봐라. 이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니들이 또 나를 해하려고, 해롭게 하려고 이런다. 막 지금 잡혀있는 시몬 걱정이나 형제들, 이 자식들 걱정이 아니라 끝까지 니들이 왜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 지금 이 얘기예요. 43장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마다 피해의식으로 가득. 모든 아들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극도의 자기 방어에 강한 사람은요, 피해의식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사울의 모습이 꼭 그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네가 왜 이랬느냐 그랬더만 그러는 거예요. 백성 탓하고 저들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저들이 살찐 소 남기고 아강왕을 살렸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지가 해놓고 다 지금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야곱이 장자 루벤에게 했던 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지금 뭔가 하면 너 탁월해,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러는 순간에 갑자기 야곱에게 어떤 피의식이 또 올라온 거예요. 어떤 피의식이요? 루벤이 아버지의 처벌 범한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임종 직전에 그 아들들에게 상처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루벤이 아버지의 첩피라를 범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첩피라를 범한 사건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직후에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0장 보십시오. 이 루벤은 이 가족 구도가 지금 이게 뭔가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루벤은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잖아요. 언니 레아, 동생 라헬. 예, 야 이거 복잡한데. 그러니까 루벤은 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이예요. 자식입니다. 근데 루벤이 보니까 그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고 독점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보니까 라헬이야. 미울까요, 고울까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 얻기 위해서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는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밀리고 또 다른 편애를 당하고 또 다른 피의식을 입고 피해를 입고 있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 아들 장자 시몬의 모습, 루벤의 모습이 막 분노로 가득한 거예요. 하루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30장 14절 보면 밀거둘 때 루벤이 들에 나가서 뭐 넣은 거 합한 채를 하나 얻습니다. 이 합한 채가 뭔고 하면 우리나라 인삼하고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뿌리식물입니다. 꼭 사람의 다리같이 생겼으니까 이 합판채를 끓여서 먹으면 임신하고 애를 잘 낳는다는 어떤 그 낭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자 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이 엄마에게 루벤이 합판채를 갖다 줘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라헬이 그 합판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지금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극도로 받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랑을 다 빼앗고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안 줘. 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네가 빼앗고 독점했던 남편을 일정 기간 동안 내게 줘. 지금 이 얘기예요. 야,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리얼하게 제가 너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딜을 성사시키고 레아가 또 낳은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루벤은 아버지로부터 체업을 대우받고 있는 엄마에 대한 동정심, 그 동정심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만만했던 이게 엄마예요, 이모예요. 하여튼 뭐 엄마인지 이모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라헬에게 분노가 쏟아진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저 여자를 내가 한번 손볼 거야. 근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렸어. 그 분노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 만만하니까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라헬에 대한 이 분노가 빌하에게 쏟아지면서 그 막 아버지의 첩을 범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잘 설명했습니까? 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서 이걸 뭐 엄마라고 해야 되나 이모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뭐 막 지금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건 진실입니다. 때로 우리 삶의 상처가 에너지가 돼서
부르심의 또 다른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치유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독이 되고 흉터로 남는 거예요. 억눌려졌던 이 상처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터져나와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주 막 독을 뿜어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받은 걸 주게 돼 있습니다. 가진 걸 나누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나눠요. 근데 상처를 가진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상처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썸뿌리도 치유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아픈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예언이 저주로 가득, 말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 괴롭게 하고 나 아프게 만들고 니들이 왜 자꾸 나 극도의 피의식으로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썸뿌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12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썸뿌리, 이건 마음에 뿌려내려고 있는 어떤 상처를 말합니다. 선한 뿌리도 있지만 썸뿌리가 있는 거예요. 썸뿌리는 쓴 꽃을 피우고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보이는 열매를 결정해요. 몸의 뿌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요, 몸이 병들어요. 모든 보이는 상황의 뿌리는 영적 현실입니다. 모든 보이는 상황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뿌리입니다. 마음이 뿌리예요.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썸뿌리에서 분노가 나오고 썸뿌리에서 미움과 증오가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이 썸뿌리 안에 기생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연결된 거예요. 마음의 상함은 반드시 포로가 돼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남겨져 있는 이 상처가 그 사람의 삶을 결박해요.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원치 않는 말들을 하게 만들고 원치 않는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박은 갇힘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영적 현실이 되는 거예요. 갇혀버려. 꼼짝도 못하고 밖을 나가지를 못해.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그 복된 소식, 마음의 상함으로부터 치유가,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됨이, 갇힘으로부터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뿌리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겪어요. 지가 먼저 나가고 싶고,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두 쌍둥이가 지금 형 에서와 야곱이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워.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패배해. 형이 먼저 나오니까 못 이겨서 뭡니까?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그 피해의식에 늘 사로잡혀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사기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도망가지요. 거기서 또 오랜 세월 타향살이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의 사기를 또 당합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형을 만나 화해했지만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자자손손 지금 그 자녀들까지 싸우는 관계로 남은 거예요. 야곱의 일생은 평생 경쟁과 긴장과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태어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책감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죄책감. 그리고 가장 큰 트라우마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데, 야곱은 일찍 고향 떠나고 부모 떠나서 객지 외삼촌 집에서 인생 모든 서름 다 당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를 일평생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야곱 안에 있는 고아의 영,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이 썸뿌리처럼 야곱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쏟고 상해당하죠.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이고 사기 결혼시켜서 14년간 모진 고생 다 시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고 그로 인해서 베델로 또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세상 떠나고,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이 자신이 보낸 심부름길에 죽었다는 이 비보를 듣고 20년 넘도록 자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왜 내가 그때 요셉을 보냈을까? 그때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게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 안에 있던 이 썸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은 엄마 아빠의 편애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스를 사랑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했어요. 이 엄마 아빠의 인간적 편애가 형제 간의 애증 관계를 만들고 사랑과 정오의 관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라헬을 편애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을 편애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애라고 하는 이 썸뿌리가 형제 간의 원수를 만들고, 그 자식들 간에 또 원수를 만들고, 이것이 대대로 쓴 열매를 해마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중동의 불씨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참 인생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더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놓고, 그 저주의 한마디가 그들 자자손손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 말이죠. 제 시골에 아버지 산소가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리를 했는데 아버지 산소에 제가 이 벌초를 하러 가면 아카시아 나무가 무덤 꼭대기에서 쫙 올라온 거예요. 베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이게 밑둥이 계속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이 아카시아 뿌리가 이게 굉장히 깊대요. 그래서 막 무덤 밑을 파고든대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걱정하고 있는 저에게 여봉아 가거든 그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다. 거기서 석유를 한 대박 사가지고 가서 밑둥을 잘 자르고 그 밑둥 끝에다가 석유를 부으라. 제가 어머님 시키는 대로 여러분 어른들의 지혜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밑둥을 자르고 거기다가 이걸 다 파낼 수는 없으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이 스며들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말라서. 제가 그걸 보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썬뿌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 썬뿌리가 비만 오면 돋아나는 독버섯처럼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지면 이게 어느새 나왔는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또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혼자 외톨이처럼 고아의 영에 심포돼서 정말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고. 근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 자녀들에게 이게 또 썬뿌리가 돼서 또 흘러가서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너 하나 외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네 사랑한데 이분의 이 사랑의 편애가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거절감과 모든 패배의식과 피해의식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편애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편애가 마음의 새살을 돋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때로 상처가 별이 되지만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꽃이 아니라 흉터로 남습니다. 야곱이 누군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베델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름까지 바뀐 자입니다.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야곱 안에 남아있는 이 썬뿌리는 평생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그늘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원치 않게 내게서 돋아나는 이 썬뿌리들, 썬열매들 말이죠. 오늘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만지시고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하고 묶인 자
풀어주시고 갇힌 자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아멘입니까?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의 빈잔을 채워주십시오 예수 존귀하리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오늘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행여 사람의 말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묶인 자는 없습니까? 그때 그 일로 갇혀서 웃지도 못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상처들을 무효화시키고 그 상처와 경험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사랑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모든 상처와 묶임과
모든 갇힘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그 사랑, 성령의 권능이 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